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2주간 한 거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읽고 생각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들이라고 전파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잘하느니라. 저희가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약속을 주시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약속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때 그 승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돌아가는 것이라. 자, 그 전반부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이 사람들은 이건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일가족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에 따라 행한 결과로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이라는 것은 천국 또는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약속한 것을 받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에 따라 죽으면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을 때니까, 그리스도가 없을 때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떤 이 존재가 아직까지 이 성육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약속을 받기 위한 작업들은 다 한 믿음의 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땅을 살 때, 이 땅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은 예수가 임했을 때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자기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다른 본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이 본향이 있다 얘기하면 본향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 우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갈대아 우르로 가고자 했더라면 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들이 바랐던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칭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셨고, 그 백성이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얘기하셨다. 성읍을 예비하셨다. 이것은 예수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성읍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새 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새 성읍을 들어가는 사람들, 그 새 성읍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렇게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되돌려 받죠.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 수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돌려 받았죠. 그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고 모든 믿음의 민족의 본이 될 것,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쳤다.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성경 기록으로 잡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죠.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100세 얻은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해해온 바로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아들을 죽일 때 아들을 죽이겠다고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언뜻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아들도 죽이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 거죠. 아브라함만 훌륭하고 나는 훌륭하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 아들을 드리려고 그러면 아들 드리려고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들 죽이라고 하면 아들 죽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식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걸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린 지금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 생명을, 새 생명을 주는 거는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쳐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새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전부 아들 죽이는 사람도 와서 내가 새 생명 주게 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고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언제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느냐? 그거는 내가 이삭을 죽였을 때. 근데 그 이삭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 이삭은 나의 독자인데, 그 이삭을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따라 나서게 되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나의 독자인 이삭이 죽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나의 독자, 나의 이삭, 이거는 전부 나의 옛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옛사람은 결국 누구와 함께 죽냐면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죽여. 이렇게 나한테 드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삭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는 거라고. 알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서 순종하고 내가 다 고침받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너는 그것을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의 상징인데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독자 이삭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커피숍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삭을 바친다. 이게 물리적으로 이삭을 바친다는 그런 물리적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상징성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연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을 때가 된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이제 이삭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 이 경우는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책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가 바로 이삭이 자기 자신을 떠날 때야. 이삭이라는 얘기는 육신의 예수가 우리에게 이삭으로 온다. 육신의 예수는 나에게 이삭이다. 이것도 어려워? 처음에 예수와 같이 못 박혀 죽는 옛사람이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에게 육신으로 온 예수가 이삭이라고 처음 들어봐? 근데 그게 조금 그것이 헷갈리니까 내가 같이 죽어야 할 이삭이 결국 그 예수님인데 보기가 잠깐 헷갈리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있었죠. 다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죠? 거기서 이스마엘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네. 그게 바로 이삭을 여러분이 받은 거죠. 이삭을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거는 이스마엘이 곧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 자신이야.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아들은 여러분 자신 아니야? 거듭났다는 게 거듭나고 딴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 거듭나면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낳은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죠.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는 내 율법적인 세상적인 선의식에 입각해서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자신이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나왔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나를 잉태시키고 내가 낳게 되면 이 낳게 되는 아이는 이 예수에 입각한 아이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로서 낳은 거란 얘기죠. 율법으로 낳은 거는. 예수가 복음의 교회, 율법 교회 가서도 예수를 만나죠. 그렇게 되면 이 예수가 실질적으로 참다운 예수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으려면 여러분 이삭을 낳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율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내 존재가 이렇게 표출된다면 이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입각한 나의 아들이니까. 일반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른손이 잘못하면 왼손이 오른편 뺨을 때는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행한 자신이 여러분이 거듭난 자신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게 여러분 자신인데 이 자신은 여러분의 아들이야. 예수로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의 아이를 산출했는데 이 아이가 산출한 아이가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에 의해서 씨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씨가 변형이 됐죠. 땅에서 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 똑바른 저 생명을 산출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생명을 산출해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탄생한 거라고.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있나 여기까지? 그 이스마엘은 결국 누구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야. 내 앞에 있는 예수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예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따라 나섰던 어떤 목사님이든지 뭐 전도자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들을 따라 나서서 낳은 아이가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율법적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아이를 낳게 됐을 때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마엘, 첩의 자식이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세상적인 생각 바탕에서 내가 산출을 해냈으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산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갈, 세상 종의 역할을 하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산출을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출해낸 아이는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변화된 나 자신이야. 이게 율법 아래서 우리들은 이스마엘을 갖고 있었고, 이스마엘이나 예수나 결국 내가 믿는 예수나 이스마엘이나 나의 존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예수는 곧 이 이스마엘로 나에겐 다가오는 거죠. 난 이스마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마엘 세상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율법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는. 밖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랬죠? 밖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시받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을 받아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그대로 선출해놓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표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일단 바뀌었죠. 일단 바뀌었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으면 일단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직 어린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 아이를 낳았냐면 어떤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생명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아요. 같은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곧 내가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삭으로 다가온다고. 육신을 입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이삭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삭이 주어진 거죠. 여기 교회에 와서 이삭이 주어져서 이삭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조금이나마 이 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다닌 거 이조차도 여러분들은 이삭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직 어리지만. 그러니까 이삭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삭을 만났죠. 이삭을 낳게 되죠. 이 얘기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삭을 이미 산출하게 되는 거죠. 연결돼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삭도 없는 거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 율법교회에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 전도자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 말에 순종하니까 내가 어떤 순종에 되는 어떤 자기 판단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니냐고 순종하게 믿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얘기도 여기서도 또 통용되는 얘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삭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은 거죠. 이 이삭이 더 자라나야 되는 건 나중 문제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삭을 받은 거라고, 이삭을 받은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는 이삭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것이다? 아니 말씀이 이삭을 준 거지. 이삭. 100년 동안 100세 지금 이삭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엔 전부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여기 와서도 그 얘기 하잖아.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내 열심히 낼 테니까 여기서 천국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전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는 우리 얘기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 100세 얻었다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100세가 되어서 자유교회 와서 이삭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하고 적용시켜보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받았으면, 이렇게 인식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야, 기존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받았네. 이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 속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여기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회에서 목사님을 따라 나서고 말씀을 따라 나선 이유는 그게 좋아서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따라 나서면 복도 받고 천국도 간다고 생각하고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연합이지. 연합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와서도 자유교회에서도 우리는 그 이삭을 받았으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만난 것보다 지금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이 예수가 더 소중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삭을 따라 나서기를 소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는 거, 여기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거라. 그 이삭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이삭이 소중한. 그래서 이삭을 이 이삭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예수는 육신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육신의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삭을 받은 거야, 100세. 그러니까 그 이삭이 소중하겠어? 소중하지 않겠어? 소중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을 때 모든 건 다 제쳐놓고 잔치하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내잖아요. 그죠? 그거에 전력 투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전신전력을 다 투구해. 여기가 정말 내 분신이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모습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육신의 예수를 만났을 때 이때 제자들은 뭘 받았어? 이삭을 받았죠. 이전엔 이스마엘 받았고 엘리에셀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들은 이삭을 아이로 받은 거란 말이죠. 그 이삭이 소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이유가 이 이삭이 소중하고 육신의 예수가 소중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존재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따라 나서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바치라는 얘기는 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때가 이제 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너네들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돼. 이렇게. 이 얘기,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이들은
예수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얘기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말리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의 뭐 인생 다 투자해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직 안 들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인생 다 투자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면서 쫓아오니까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고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진 자를 따라 나서서 연합해야 돼. 연합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말리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딴 교회 안 다니고 이 교회 다녔고 가족들 드리라고 왔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이고, 제자들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를 왜 배신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똑같죠. 날 죽이지 왜 날 죽이고 가지 왜 떠나가냐, 예수가 왜 죽냐, 날 죽여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삭을 이 제자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드리라고 이제 드리게끔 예수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니까 이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는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드려지는 건 바로 이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이 명령해 놓고 하나님께서 백날 기다려도 여기서 이삭 드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인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자식을 언제 죽이라고 언제 누가 그랬어? 그런 건 저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육신의 예수가 그들을 떠나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러 떠나갈 때, 이때 바로 이삭을 바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면, 3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하나 되어서 같이 뛰놀고 모든 소망을 그에게 싣고 있는 그 이삭이 떠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경우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경우인 거고,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졌을 때, 아니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고쳤을 때, 이때 이삭이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죠. 그 결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꼭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한 순간만 이삭이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이삭이 떠나는 순간은 언제부터? 예수가 자기 자신한테 주어졌을 때, 이삭이 그게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삭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에 의해서. 그 정점이 어디냐면,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 기적도 행하고 따뜻한 장모 10병도 고치고 모든 풍요로움과 예수만 같이 있으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서 이제 예수께서 나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는 그 얘기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쳤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바쳤고 다시 되돌려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되돌려받는다고. 자, 그래서 우리들의 경우로 살펴보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이삭을 받았죠. 이삭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이삭이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죠. 이삭이 여러분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충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누구한테 맞춰 나가요? 이삭에 맞춰 나가고, 여러분 육신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맞춰 나가죠. 맞춰 나가다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런 거 고쳐야지, 이런 거 이 생각하야지 바꿔 나갈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기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반 이상이 지나가게 된다면 점점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여러분이 내가 맞는다는 생각이
이삭의 생각, 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되겠죠. 이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면 100%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것이니까. 점점 이삭이 하는 얘기가,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처음에 보는 이삭이죠. 그죠? 근데 실제 이삭은 내가 보는 이삭하고 틀려 같아. 실제 이삭은 그냥 이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고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목사님이 맞죠 하면서 따라 나서는 그런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책망하는 것이 듣기가 싫을 때가 오면서 목사님이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하고 진짜 있는 목사님하고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전까지는 맞춰오다가 이제 어긋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서 진짜 있는 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생겨지지 않고 여러분의 옳다함의 예수가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책망받고 따라하는 것으로는 이것 갖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고침받을 수는 없어요. 따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정말 이것은 못 놓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삭을 놔야 될 시점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놔야 될 시점인 거고, 이때 이삭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을 빼앗기게 된다고. 이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삭 믿고 다 따라왔고, 고치는 것도 이삭 보고 따라 고쳤으니까. 근데 이제 그 때가 다 차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삭을 완전히 놓아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때, 간당 하던 것들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그때가 오이마가 될 테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삭이 완전히 여러분을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이삭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 것 다, 베드로도 이삭을 의지해서,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지 않냐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이 세상 소망은 예수와 함께 끊어져 버리는 거죠. 나에게 밥 줄 사람인데 이 유일한 통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밥이 오는데 이 사람이 밥 안 주고 거기서 도중에 돌아가신다. 그렇게 되면 난 밥이 끊기는 거 아니냐고. 그 죽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수가 돌아가신 그때가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소망을 두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끊어져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삭을 받은 우리죠. 지금 여기 이삭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삭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 이삭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아서 좋아하는 이삭하고 진짜 이삭하고 틀릴 거 아니냐고. 여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이삭 받았는데 좋은데 이삭을 통해서 얘가 자라나가지고 나에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집도 많이 세워주고 한 그런 이삭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삭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식 속에 있는 이삭은 바로 그 우상 이삭이라고. 우상 예수. 근데 진짜 예수가 이제 하나 둘씩 이거 틀려 하면서 점차 여기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삭을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왜 고칠 만큼 고쳐 나가고 이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이거 놓으면 끝나는 것들이 있다. 이 세상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고 이거 정말 놓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이삭을 그걸 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참다운 이삭을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죠. 우상 이삭이 무너지고 참다운 이삭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놓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이상을 통해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삭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참다운 이삭으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세상 것 놓으라고 이제 이 참다운 이삭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참다운 이삭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버티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이 가면서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생각도 바뀌게 해주셔서 여러분 생각을 조금씩 이쪽 생각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보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이삭이 놓치는, 죽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난 이런 목사님을 봤는데 이런 목사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배반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하고 아이고 아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매정하게 끊겠어 안 끊겠어? 매정하게 예수가 베드로를 매정하게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진리상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거 여기 이 전력 투구했는데 얻는 것은 별 꽝꽝 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겠죠.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딱 이제 일어나게 되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그 일이 완성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린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삭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이삭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죽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새로운 이삭이 되돌려받은 이삭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바치고 다시 이삭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일을 지금 저거 설명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개인에게 일어났을 때 나는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고 나는 이삭을 되돌려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복이 되냐면 내 자신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그 이삭이 그러니까 원래 그 이삭이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삭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이 계속 죽어 나가야 되고 결국 이게 완전히 죽을 때가 이 이삭이 뺏겨지는 거고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은 그 이삭은 원래 그대로 이삭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바뀐 건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은 그 이삭이 내 눈에 의해서 잘못 보고 있다는 이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이삭이 빼앗겨진다니까 똑같은 이삭,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이삭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삭은 다른 이삭이잖아요. 그렇지. 우선 우리 눈이 율법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줘도 육신의 예수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그 이삭을 빼앗긴다니까 제대로 된 이삭을 빼앗기는 줄 알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삭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빼앗김을 당해야 되고 정말 원래 그대로의 이삭이 나한테 이제 다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그걸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럼 나는 이삭을 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멀리하면 아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이삭을 만났으면은 그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딱 붙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서 다녀야 돼.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같이 옛사람이 같이 죽는 거지. 이게 느슨하게 붙어 있고 슬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심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연합이 안 되는 거지. 그때까지 또 하나님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시간들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삭을 드린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내가 믿고 따랐던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가 이삭을 우리가 바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 그냥 바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지 못하겠다고 버팅기는 그 아브라함을 종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갈고 닦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다 이제 선포하는 의미에서 너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삭 바치지 못하겠다고 버둥대는 그 아브라함을 순종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갈 때 똑같은 처음 시작하고 끝 아니야? 완성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에 직접 갔다 바로 갔다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 근데 거기서는 하란에 머물다가 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예를 들어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물론 이때 아브라함 보고 너 이쪽으로 산다가 이쪽으로 옮겨가. 그거는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거는 희생하고 따라 나설 수 있을 그런 만큼 잘했지만, 자기 자신, 즉 자기 아들을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되돌려 줄 테니까 죽게 하라는 이 얘기는 이거 시험보다는 더 계시가 깊어진 거고, 그만큼 그가 더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그만큼 자라나게 했다는 거죠.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 가는 것, 그 다음에 이 100세 아들 낳는 것, 그런 것도 다 이 불순종하게 되는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그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아들을 낳는 게 더 연단이 세니까, 연단이 센 것을 통과한 사람은 그만큼 더 자라나게 되지. 연단하기 위해서 그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건 더 큰 시험 문제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또 연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도 좀 그래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게 된다면 그렇다. 이삭이 결국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맞지 않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죠. 구원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떤 나타난 현상인 거죠. 전부 예수에서 참다운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외아들을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의 말씀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10분 후에 다시 해봅시다.